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씨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 또한 네 종류의 밭은 천국 복음을 받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천국 복음은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좋은 밭,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잘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라야 이 복음의 말씀이 결실하고 거기에서 천국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네 가지 부류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어느 한쪽에만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선도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성향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길가의 상태는 완고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가르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 버리는 사람도 이 길가 밭의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전문가들도 시대나 공간에 따라 말씀을 잘못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돌밭의 마음처럼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때로는 가시밭의 마음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반면 아주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 속에 실천하는 좋은 밭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실수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모든 케이스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각 상황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토대로 내 속에 들어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니 그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들은 잘못된 마음밭에 있을 때의 문제들을 알아채고 좋은 밭, 옥토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고, 또한 우리가 좋은 밭에 있었을 때에는 잘못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꾸준히 이 천국 소망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신앙과 소망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시를 해 주십니다. 천국이 이 세상 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삶의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바울의 기본적인 구원관, 종말관,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말하면 아직, 그렇지만 벌써, 영어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not yet but already 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있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야지 무엇을 얻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데, 바로 좋은 마음 밭 상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밭의 상태를 이루어 가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옥토의 마음 밭인 결실하는 삶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삶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회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는 영생을 바라고 그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는 전도의 삶을 이야기했고요,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 9가지의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교회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고 회개하는 직접적인 일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변화시키고 회개하는 것을 돕는 도구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우리가 확인하고 상대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상대가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이고 또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비밀을 잘 이해해서 이 천국의 축복이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이루어질 수 있게 영적인 결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옥토의 마음밭을 갖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천국의 희망을 키워가는 신앙인의 참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을 채우고 우리 속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모든 일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빠져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다시 되돌이키려고 애쓰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교우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보듬어안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새 교우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마음문을 열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내어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서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